오늘은 사순절의 첫 주일입니다. 늘 그랬듯이 이 사순절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을 빚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 중에서 가장 불완전한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창조물들은 무엇인가를 더 보탤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의 질서를 완벽하게 따르며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그 절기마다 열매 맺고 꽃 피고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파괴한 존재는 누굴까요? 다른 존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 말고는 다들 잘 지켰죠. 그래서 우리는 원죄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죄에 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할 때 꼭 사용되는 단어가 원죄죠. 원죄. 예전에는 한문의 지식도 많고 그 한문을 잘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다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한문을 쓰지 않죠. 옆에 써놔도 잘 안 쓰다 보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원죄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죄라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축복받은 정말 무죄의 순수한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명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주셨죠. 그들은 아주 순수한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지식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아주 간교한 뱀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했죠. 잘 봐.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도 좋고 눈에 보기에도 좋지. 막 옆에서 속삭입니다. 너희가 이걸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희를 죽이지 않아.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려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창조주에게 불순종한 것이죠. 하늘 아버지를 배신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순수한 눈꺼풀이 열려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볼 수 있게 된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열리자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서 그들은 자신을 가리기에 바빴죠. 원죄라는 말은 죄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의 근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첫 번째 죄의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원죄이기도 합니다. 순수함, 순전함은 이 첫 번째 죄의 결과로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선에 대한 이해는 악을 직접 하는 경험에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와 배신의 악함을 알게 된 것이죠. 분리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것,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죄를 죄의 근원을 분리의 근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받게 된 것이죠. 그들은 에덴 동쪽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땅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에덴 동산을 제외한 땅들은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죽음의 짐승이 그들을 결국 삼키게 될 곳에서 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하늘 아버지로 분리된 채 그 척박한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원죄는 죄의 근원과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원죄는 그 옛날 첫 번째 지은 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 죄는 우리 인간 가족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우리 피 속에, 우리 DNA에 깊게 뿌리 박아서 그 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습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자만심 가득한 배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비슷한 그 배신의 반복이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자만심에서 비롯된 것이 우리들이 짓는 범하는 죄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을 상처 입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를 입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죄 문제를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에도 적혀 있지 않고 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지만 저는 이것을 원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원죄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은혜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물질로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가 받았으니 이것이 값이 없나 보다, 싸구려인가 보다, 때로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그것을 살 수도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값비싼 아주 귀한 선물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바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교단마다 이해가 좀 다르죠. 루터교 전통에서는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심지어 죄에 빠지는 것, 죄로 인해 넘어지는 것도 은혜의 행위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죄 앞에 넘어지는 것, 즉 모든 죄의 근원, 질병, 죽음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해에 따르면 원죄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기쁨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좀 희한하죠? 우리가 죄에 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해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루터교의 신앙 고백을 모두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여기까지는 좀 멀리 나갔다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폭넓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노력이, 그들의 해석이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죄의 근원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근원을 가지시고 은혜의 근원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겠죠. 거추장스러운 옷도 다 없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상황에서 나올 길을 마련해 주실 만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 벌 주시는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따르면, 즉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율법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은 부모처럼 죄에 합당한 처벌도 사랑 안에서 이루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때로 회초리를 들잖아요. 회초리로 종아리를 막 때리고 나서 거기 약을 발라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한다 하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죠.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면서도 그 안에 최대한으로 가능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그들의 존재를 그냥 없애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베어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수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땅을 명령하셔서 그들을 삼키도록 하시거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럴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죠. 그런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셔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죠. 당장 그들을 죽음을 내리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도 나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생겨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천천히 나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는지 발견하실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렇게 나이 들어서 오랜 세월을 살다가 죽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벌을 통해서 살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태초부터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주셨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지만 처음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면 딴 거 다 먹어보고 저거 맛은 어떨까?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과 의심과 또 우리의 자만심으로 그걸 분명히 건들게 될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의를 이루는 일, 그것을 지키는 일도 그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셔야 했는데 그 벌조차도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갖게 되었고 그의 자녀도 자녀를 낳아 길렀습니다. 그렇게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손이 생기는 중에 그 자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천천히 늙어 죽는 벌을 주셨고 그들은 그 시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 자손 중에 결과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없었던 일을 그 자손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시험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를 지키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의롭게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시험도 먹는 것에 관해 나오죠.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시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그 수많은 먹을 것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풍성한 먹거리들이 있었지만 금지된 열매 하나 먹는 시험에 빠져 넘어지게 된 것이었죠. 40일간 금식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시험을 거부하시고 이기셨습니다. 다른 두 시험도 아담과 하와는 철저하게 실패한 것들이었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기를 금지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강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꼬드겼습니다. 이 유혹과 비슷하게 마귀는 예수님은 인기를 얻고 세상의 왕과 같은 위대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원죄는 인간이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상기시켜 주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모자란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의 피 속에는 그 원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아버지인 그리고 어머니인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었고 그 죄를 계속해서 지울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모자란 존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더 많은 것을 모아보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공부해 보려고도 하고 많은 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선과 악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어떤 비밀을 알아서 난 좀 더 똑똑한 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만심과 이기심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보고서는 부끄러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자랑스러운 부분보다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없는 채 살아가고 싶은 실수들, 어두운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원은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의로운 모습으로 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의의를 지키시며 선하게 죄 없는 모습으로 사셨죠. 우리 인간들은 시험을 당할 때 그 앞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기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그를 쫓아버리십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스스로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험을 마주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모양의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앞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를 예수님의 의로 바꾸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커다란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의인이라고. 너희는 의인이니 그 의를 지키면서 의롭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서 길을 잃고 헤매던 그곳에서 돌이켜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십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오늘 시험을 마주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혼자 그것을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것을 철저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외로 그것을 이기셨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하는 그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마주하셨을 때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나 힘, 경험이나 지식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뿌리부터 죄로 물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태초부터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실패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